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슬픔을 새롭게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이 아주 보편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행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숙소겠죠.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가, 이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전까지만 해도 숙소는 호텔처럼 상업적 전문 숙소만 우리가 늘 생각해 왔는데요. 특히 우리가 모르는 지역, 해외를 가거나 그러면 더군다나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현지 가정집을 이용하는, 들어보셨나요? 에어비앤비? 뭐 다 아시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을 찾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시작은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청년과 조 게비아라는 젊은 청년이 디자인 전공을 하고 졸업한 다음에 직장은, 웬만한 직장은 가고 싶지는 않고 또 괜찮은 직장은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백수 생활을, 졸업은 했는데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하나 렌트해서, 렌트면 이제 월세죠. 월세로 빌려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기존 렌트비도 이게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집 주인이 렌트비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감해서 이 문제를 도대체 뭐 수입은 없고 렌트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난감해서 큰 고민하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쉐어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실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머물고 임대료를 같이 내는 거죠. 자, 특히 2007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요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로 인해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숙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과 조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에어베드를 사가지고 왔어요. 에어베드, 바람을 막 넣어서 이렇게 팽팽하게 하는, 뭐 우리가 어디야 캠핑을 가거나 하면 사용하는 그런 침대 있죠. 간이 침대를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잠자리와 아침 식사 블랙퍼스트를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고 간 사람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샌프란시스코에 개인 가정에 방해 여분이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 방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어서 경제적인 뭔가 수입이 좀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방을 좀 같이 공용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집을 공유할 의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지의 가정들에서 실제로 그들의 생활상을 경험해 보면서 생활도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싶어하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호텔보다 저렴한, 그래서 이 브라이언과 조가 이것을 연결해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간이침대 에어베드하고 and breakfast, 에어베드 블랙퍼스트. 그래서 에어비앤비, 에어베드 블랙퍼스트.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를 크게 직면했는데 도대체 이 문제에서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고 그 가운데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기회를 삼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동일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점점 커서 그 문제를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삶을 집어삼키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큰 기회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과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부정적으로 대하면 슬픔에 매몰되어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또 자신감이 사라지고 또 슬픔이 나의 삶을 짓눌러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이 슬픔과 괴로움을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시각으로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슬픔을 새롭게 만나는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 와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오늘 한글 성경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once. once가 무슨 뜻일까요? 한 번은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매주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한 번은 2023년 한 번은 주일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원스입니다. 한 번은.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once, 한 번은 무슨 뜻이냐면 반복되는 어떤 일에서 뭔가 좀 특이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늘 하던 일인데 그때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은 once. 그래서 우리 그 영어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도 once upon a time, 어느 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구절은 앞에 8절과 구별이 되는 내용입니다. 앞에 8절은 반복되어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는 뭔가 이전과 다른 일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once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한나가 슬픔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7절에 매년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여기서 실로로 갔다고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를 온 거예요. 매번 교회로 예배드릴 때마다 가정에 다툼이 생깁니다. 가장 은혜롭고 또 가장 즐거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 올 때마다 이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의 마음을 계속 긁습니다. 계속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들어오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뭐 구약 제사, 그냥 우리나라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엘가나 남편이 가장이 앞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무리로 나눠졌을 거예요. 한나와 엘가나, 분인나의 자녀들과 분인나. 뿐만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에 엘가나가 제사에 참여하여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쩌면 엘가나의 아들들도 함께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수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한나는 첫째 부인인데 한나는 혼자 있고 예배는 남편이 집도하지만 함께 참여하지만 그 둘째 부인의 아이들이 제사를 참여하고 제사를 돕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또 둘째 아내는 한나의 마음을 계속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게 그냥 슬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끝나면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예배를 끝나면 이제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것을 예물드리고 이제 가족이 음식을 이제 고기와 음식들을 나눠 먹는데 엘가나 남편이 첫째 아내 한나를 사랑하니까 갑절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내보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울고 먹지 않아요. 너무 슬퍼서 이 예배를 끝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오늘도 이제 같이 음식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같이 왔는데 와이프가 울면서 먹지를 않아.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냥 한쪽에서 울음바다가 되어서 아무 음식에 입을 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매년 이런 일들이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9절에서는 once 한 번은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한나가 슬픔을 대면했던 모습과 9절부터 지금 한나가 이제 슬픔을 대면하는 모습이 완전히 좀 뭔가 좀 특이점이 있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그 해에 한나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슬픔을 대면한 그 결과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전까지는 매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도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 원사 이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9절부터 18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와 예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예배에서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요? 이제 울지도 않고 음식도 마시고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나의 오랜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나의 근심을 한순간 다 사라지게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나의 마음의 태도가 변하고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어 나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매년 예배 때마다 그의 자신의 문제로 그 예배가 은혜롭게 크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슬프고 눈물로 음식을 함께 나누지 못하며 기쁨도 나누지 못했는데 once 이 한 번의 예배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 다 사라지고 그에게 이제 수심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한 번의 놀라운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한 번을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는 거 아세요? 예배 한 번을 잘 드리면 한 번 주님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던 사람이 한 번 주님을 잘 만나면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한 번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나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슬픔을 새롭게 만나 그의 인생에 그 슬픔이 단 한순간에 사라진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큰 슬픔을 당하면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슬픔과 충격에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동안 뭔가 큰 충격을 받으면 멍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인 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충격도 한번 머리를 세게 맞으면 정신이 멍해서 이렇게 사리분별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슬픔도 크게 한번 받으면
정신이 멍해서 이게 사리 분별도 잘 안 되고 넋을 놓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슬픔의 현실이 계속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쉽지 않은 이유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중 한 분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분에게 이제 빨리 교회에서 부목사 자리에서 나오고 개척하시라고 만날 때마다 맨날 그 얘기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정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딸 둘을 남겨두고 와이프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몇 분이랑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하는 교제, 그 사모님도 같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항상 같이 식사를 해도 웃지를 않으세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밝은 모습이 없고 항상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함께 웃으며 밝은 모습을 하는 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지만 이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마음속에 아무는 것 같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신을 짓눌러 쉽게 수년이 지났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슬픔도 짧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꽤 많은 시간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가 자녀가 없어도 아마 충분한 시간은 기다려줬을 겁니다. 아마 몇 년은 기다려줬을 것 같아요.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바로 못 낳는다고 둘째를 맞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인나보다, 둘째 아내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분인나가 그동안 자녀를 여러 명을 낳았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말에는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복수고 딸들도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최소 분인나가 지금 몇 명은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최소 복수니까 최소로 잡아도 지금 둘째 아내가 들어온 이후로 최소 아들들, 딸들은 이미 낳았습니다. 그 이상은 낳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 한나의 슬픔은 결혼하여 자녀를 못 낳아서 둘째 아내를 얻는 순간, 그 다음에 둘째 아내가 자녀들 낳는 순간 최소 6년에서 한 10년 정도 한나는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나가 이 오랜 슬픔에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9절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ce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in Shiloh, Hannah stood up. 한 번은, 세 번역 성경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전까지는 한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한 번 9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제사에서는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묵묵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나자마자 한나가 무슨 결심을 한 것처럼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슬픔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한나가 이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전에
한나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그리고 슬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이전에도 기도를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구절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의 그 기도의 간절함과 진실됨이 다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남편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뭔가 하나 또 남편을 통해서 소망을 좀 가져보고, 또 언젠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남편 앞에서 슬피 울며 그런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한나가 아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이제 남편만 바라봐가지고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간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아마 한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남편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분인나에 대해서 대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분인나나 그 자녀들 앞에서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한나가 울음을 꾹꾹 참다가 어디 가서 웁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나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누구 앞에서 우느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편 엘가나 앞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뭐라 그래요? 한나야, 어찌 그렇게 슬프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우세요? 마음이 슬프고 어려울 때 누구 앞에서 우세요? 아니면 혼자 그냥 골방에서 우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울고 울어도 문제가 그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한다 해도 그 많은 눈물이 나의 슬픔을,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수많은 밤을 울면서 제사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눈물로 먹지 못하던 그 한나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 앞에 슬픔의 자리를 걷어차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 그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시편 121편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윗의 상황이 어땠냐면,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내 왕자를 빼앗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 도망 다녔고, 뿐만 아니라 도망 다니는데 이방 나라에 도망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도 하고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며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 마음속에 의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점 찍었는데, 그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슬픔과 참 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요. 시편 121편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신이 늘 의지하던 그 사무엘, 영적인 멘토요, 정치적인 뭔가 기댈 만한 그런 기둥이요, 자신의 삶에 뭔가 자신의 삶을 앞장서 인도해 가는 그 선지자 사무엘,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데요, 그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이 죽고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만 자신을 쫓아다니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사울 다윗 왕이 이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주위에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을 만나고 도울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얘기하죠. 먼 산만 바라본다. 어디에 마음에 기댈 데가 없으니 그냥 눈을 들어 먼 산만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나 그가 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같이 해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나가 많은 슬픔 가운데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 그 한 번이 그 한나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대화하듯 하는 기도. 근데 한나의 기도는 속으로 말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부르짖고 기도한 기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슬프면 무엇이 막혀요? 말문이 막힌다고. 아마 너무 마음이 괴롭고 슬퍼 말문이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다만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퍼. 내가 부르짖지는 못했지만 내 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울며 기도하지만 내 마음을 주님과 통하였습니다. 내 마음과 통하는 기도를 지금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한나가 남편 엘가나와 마음이 통했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엘가나가 한나의 슬픔을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이해했으면 엘가나가 그런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요? 어찌 그리 슬프고 왜 먹지 않고
왜 그렇게 울고 그러느냐? 내가 열 아래보다 낫지 않냐? 아마 이런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면 아마 그런 말은 안 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남편이 아무리 그를 위로해도 그 마음이 다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다 받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다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이 슬픔을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과 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과 통했다는 말은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남 모르게 내가 간직하고 있던 내 모든 마음을 지금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부어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통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은요, 용건을 나누는 대화가 있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용건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합니다. 용건을 나누는 거예요. 용건을 나누는 대화는 뭐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어떤 거래할 때, 이럴 때 용건을 나누는 대화를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세요. 필요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용건을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직장 상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뭐를 해야 기도일까요? 기도는 마음을 나누는 게 기도예요. 대화. 기도는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대화는 무엇이에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내 마음.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고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하며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화이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한나가 이전에는 엘가나에게 아마 마음을 언뜻 비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가나가 딴소리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지난 주 중에요, 저희 아내랑 막내랑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한번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뒷테이블에 회사 아마 직원 같은 이제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직분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좀 밑에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 사람이 이야기한 걸 듣는데 너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저희 아내랑 막내랑 이렇게 들으면서 막 웃더라고요. 이 밑에 직원이 그런 얘기를 언뜻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술자리를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올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오면 또 이런저런 얘기 막 있는 얘기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올까 하다가 그래도 또 이렇게 초대를 했으니까 왔다고 하면서 뭔가 윗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막 주고받는데 우리가 듣기도 굉장히 유치한 얘기들이 막 오고 가요. 애들 이야기하듯이 장난하듯이.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래서 술을 먹나 보다 사람들이.
저는 뭐 술을 먹지는 않지만 술을 먹고 속 얘기를 유치해도 막 하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는 것 같아요. 술이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술 먹고 뭔가 답답한 자신의 마음의 얘기, 그냥 맨정신으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 누르고 눌렀던 이야기를 그냥 술김에 막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나면 그러면 뭔가 마음에 좀 후련한 마음도 들고 좀 시원한 생각이,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조금 의심이 가는데 아마 그 기분에 술을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술을 깨고 나면 창피도 하고 실수한 거 없나 또 후회도 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술에 취하여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불신자보다 더 어쩌면 불쌍할 수 있겠다. 그런 성도들이 오히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질병이 많은가 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라도 뭔가 그냥 잠시라도 좀 후련함을 느끼는데,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지도 않아. 혼자 마음속에 그냥 무거운 짐만 붙잡고 있어.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 더 기쁘고 주님 안에서 질병도 모르고 행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디에도 토해놓지 못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것과 사람 앞에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어쩌면 비슷하게 후련한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 응답이 옵니다. 주님이 그걸 듣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나가 울고 불고 마음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잖아요. 아, 이제 속이 좀 후련해졌다 하고 끝나면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과 그의 마음이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슬픔을 새롭게 만나는 방법입니다.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자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신이 압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한 것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지지 않았다 해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럼 응답이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병 치료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을 한번 주님과 통하고 나면 그러면 또 압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졌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통곡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보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응답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오늘 이 한나처럼 근심빛이 없었더라.
더 이상 이제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에 깃들어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아 보셨습니까? 그냥 마음을 꼭꼭 싸고 나 혼자 붙잡고 주님 앞에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 보셨습니까? 때로 남편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다 이해 못하고 자녀들도 부모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할 수도 없는 내 마음 언제 주님 앞에 다 쏟아놓아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쏟아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인생에 once 한 번은 이 생깁니다.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그때 그 한 번,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순간, 그날이 오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가 부르고 같이 찬양을 할 텐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우리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실 우리 손을 들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오시는 주님 늘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나가 이전에 남편 앞에서 울고 먹지 않았는데 이제 한나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울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주님은 오랜 시간 한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그는 영혼의 안식을 누렸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다시 안겼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고, 그의 모든 슬픔이 사라져 이제는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 주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나의 속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길을 여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며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문제와 저의 슬픔과 저의 고통과 저의 어려움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악함과 저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저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고통 가운데 먹고 마시지 못하며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 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여 그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에 하나님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한 번의 주님 앞에 기도가, 그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이 하나님 그의 모든 슬픔을 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응답하셔서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주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이 알아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건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롭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간구하며 주님과 마음을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하나님 앞에 슬퍼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울고 통곡하며 그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마음의 모든 슬픔을 제하시고 그의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응답해 주어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울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맛볼 수 없었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쏟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이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